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자, 우리에게 참 소망,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처럼 축복받은 게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속에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참 소망이 있는 자는 뭐냐?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굉장한 영적 존재인데, 이 축복을, 영적 존재라는 건 뭐죠?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아브라함이에요. 예배 하나만 드렸는데, 가문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처음엔 몰랐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이걸 딱 붙들고요. 엎드려 예배했는데 자녀는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신약 성경에 잘 누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리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예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첫째입니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전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기 전에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오셔서 기도로 무장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전의 기도는 내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반드시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무장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예배 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 예배예요.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 중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묻들어야 돼요. 뭐 하냐? 대부분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찬양해보세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아까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손뼉이나 발이나 한 몇백 개의 힘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 피가 돌면서 건강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걷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대로 찬양해보세요. 가사를 담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요 모든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묶는 게 뭐냐? 그게 찬양입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나를 치유하는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대표자로 기도. 집사님의 대표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랩런트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선교적 기업으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같이 담는 거예요. 뭐. 이게 기도라니까요. 집중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뭐죠? 강단에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세계예요? 나의 현실.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 갈등, 위기. 이걸 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강단의 말씀이거든. 예배 중에 이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현장에 집중합니다. 내가 두고 온 현장, 내가 두고 온 어려운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도하면서. 이게 예배 중에 있게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흑암을 꺾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강단을 통해서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는 답을 찾고 뭡니까? 갈등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나를 갈등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고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후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듣고 가가지고 딱 덮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덮잖아요. 그러지 말고 강단의 말씀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변화된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고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강단은 뭐냐면 한 주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 주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반드시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요? 말씀 정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는 게 딱 좋죠. 간단의 말씀 기도 제목으로. 예.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 잡은 것만큼 말씀의 기도 제목 잡은 것만큼 응답됩니다. 그럼 뭐죠? 말씀이 정리된 것만큼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봐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6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축복이 와버려요. 그냥 메시지를 끝나지 말고 참 소망. 그렇지 하나님 내 참 소망이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세계복음화가 그리고 뭐죠? 정말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묵상되면서 그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뭐죠? 그러면 이게 요 말씀이 묵상이 돼야 드디어 이게 됩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과일을 깎아 먹어도 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된 말씀이 내게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그럼 이게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실한 언약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돼요. 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 말씀이 하나님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까? 나는 이런 말씀이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 생각했는데 예배 중에도 강단의 말씀 들으면 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랬을 텐데.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서는 이걸 내게 새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반드시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힘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요게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살리는 말씀.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요.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지구의 온 돈을 합쳐도 저와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로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복.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원래 인간.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축복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인간을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네. 빼앗아간 겁니다. 뭘요? 예배를 빼앗아간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를 빼앗아간 거거든요. 예, 예배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요한 3장 23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요?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을 완전히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함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공산당이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간첩.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한 명 실패했는데, 가정이 실패했는데,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은요, 전부 죄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배를 뺏기는 죄,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자마자 찾아온 게 뭐죠? 두려워하여. 날이 서늘할 때 거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 있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지고 치유되면 다른 거 또 들어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복, 그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놓친 결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었어요. 이게 삶이죠. 장악된 삶.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늘 악한 생각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악한 생각하듯이 늘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완전 장악돼서 종노릇하는 뭐죠? 영적 문제가 와버렸죠. 마음과 생각.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어쩔 수 없다니까. 이 장악된 상태, 그 다음에 삶이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장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완전히 장악된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종로로 타는 거지. 사단에. 이유 없어요. 돈 잘 벌려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하나님 아닌 것. 짐승이나 나무나 아니면 사상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나 물질이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완전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누림이 절대 없습니다. 쉼도 없고 아무 힘 없습니다. 여유도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 힘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는 절대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근데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너네가 그렇게 믿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으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걸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에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에 보니까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힘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우리 청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결혼하고도 내가 막 할 수 있다잖아요. 나이가 조금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 문제. 이 문제가 무기력한, 무능력한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이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봅니다. 어떤 문제?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결과 영적으로 가난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가난해. 육신은 어떠냐? 육신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100억 있으면 200억 필요합니다. 300억 있으면 400억 필요합니다. 사람 욕심 있잖아요. 가난입니다.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사람은 돈으로 채워져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면. 영적 가난이 뭐냐?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죠? 마지막으로 오는 게 6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물림이 옵니다, 여러분. 재앙을 대물림하는 이 재앙. 이 사단이 완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기준을 자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나는 절에 다녔으니까 부처님이 잘 축복하더라. 아니면 나는 뭐니까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니까 조상들이 잘 돕더라. 힘들면은 구슬 한 판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다 필요 없어. 사람 믿으면 안 돼. 내 자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이 결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영적 문제. 뭔가 모르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게 우상 문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는 해결해 본들 이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또 이거 해결하면 다른 짐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은 나만하지 않는 겁니다. 늘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난한 인생, 영육간에 가난한 삶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후대는요. 이 결과를 후대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뒀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뭡니까? 복음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복의 복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복음을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강단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이름이 멸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 드디어 뭡니까? 마귀를 결박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리고 뭐죠,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에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잖아요. 헤즈볼라니 뭐니 지도자 지금 죽였니 살렸니 그리고 있잖아요.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다 자기 욕심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쟁을 사람이 일으킬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정사, 권세, 모든 공유권세 잡은 자,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늘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전쟁,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절대 사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자살을 해도 절대 자기 혼자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살하던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가 누구냐? 눈에 안 보인다. 기우울한 마음과 뛰어내려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사단 오간데 없습니다.
속인다니까요. 끝나면 괜찮은 거야. 떠내리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끝나면 끝나지 않잖아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옵니다. 자살 시대, 중독 시대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뭐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전도자는 뭐냐면 사단 마귀를 멸하는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해보겠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고 7,80년 살다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이냐 천국이냐 분리됩니다. 그래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에서요.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킨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해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45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죠. 모든 사람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대속입니다. 대속.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죠?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죄 없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경배 대상을 빼다간 사단의 문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잊어버린 죄 문제, 결국 고통 가운데 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대속입니다. 섬기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섬겨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뭐죠?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하셨느니라. 이런 보세요. 짐승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냥 못 빠져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내리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마지막 재앙에 흑암 재앙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장자 재앙 내릴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피 발라라. 피 바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른 거면 한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 그 언약을 잡고 짐승을 잡아 피를 발라. 집집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바른 집이든 적게 바른 집은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 버렸어. 믿음이, 예, 어쨌든 그 부분이거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이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알면 내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냐?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해보게 되면 선지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제자들도 사도 요한의 제자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일어나는 그 사건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문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볼 때, 내 올 때를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 살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는 자유케 한다 그래요. 어디서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과로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이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뭡니까? 예,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유케 되는 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사는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아니 이 속에 살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뭐냐? 이제는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뭐죠? 이때 뭡니까? 이게 회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목사님은 전도자고 선교사님은 전도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알게 만든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살리냐?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힘부름 하면 돼요. 누가 살리냐?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이 주 내용이 뭐냐? 그게 회복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말씀에 거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회복의 복음 그리스도에 거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계속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담고 살아갈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거쳐.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 성구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기 전에 1장 14절을 먼저 읽고 1절로 돌아가면 그게 느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의료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의 빛이라 그러고요. 예. 세상의 빛은 빛이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얘기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말씀의 거처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의 거처가 되니까 이 말씀에 당연히 인도받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이 당연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깨닫게 만들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영, 마음, 혼을 치유하는 말씀을 인도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죠? 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잡고 우리 수요예배 이렇게 드릴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잡고 기도하는. 틀림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때로는 흑암을 결박하고 때로는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 보호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배경 축복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예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10회 정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종교화된 예루살렘, 전통과 관습에 빠진 온 유대, 저 귀신 동네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는 사마리아, 땅끝이 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살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사회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천사가 동원되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리고 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응답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은 여러분들이 누가 하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특별히 시편 103편 22절에 다윗이 제대로 깨달았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잘못 썼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본문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말씀에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악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이고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증인이니까. 여기에 증인이니까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66권에 뭐 여러분들이 많은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실수입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복음 발견이거든요. 66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목적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죠? 이 말씀을 기록하면, 66권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보세요. 그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하다가 뭘 놓친다고요? 복음 놓칩니다. 막 머리가 연구하다가 시험보다 놓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에 작품을 남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작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은 내 삶에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요? 마태복음 28장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입니다. 작품 중에 작품이 뭐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제자입니다. 예. 그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네가 지키지도 못했는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고요. 회복된 만큼 여러분들 복음이 회복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여러분 뭐냐? 기도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에 뿌리 내릴 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복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말씀을 각인시키면 복음이 회복되고요. 기도에 뿌리 내리면 복음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로 복음으로 전도에 체질되면 복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여기 적어놨죠? 말씀의 갈증, 기도의 갈급, 전도의 갈망 세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망이 있어야 되는데 외우기 쉽잖아요. 갈급망. 나는 늘 말씀에 갈급한. 나는 늘 말씀에 뭡니까?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올바른 신자고 올바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좋은 걸 먹으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회복의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의 복음,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흑암을 꺾고 세상 임금 아버지 세상 신을 무너뜨리는 왕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사는 길 속에 선지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기도에 갈급함이, 전도에 갈망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